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알게 나왔습니다. 저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소망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붙드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성령을 지금 이 자리에 불같이 비둘기같이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믿음의 형제들이 다 함께 참석하지 못하여 빈자리가 많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원수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통을 겪으며 시리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고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너무나도 교만하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들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영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을 위해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에 날마다 왕성해지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기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역작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 젊은 여자가 통로 맞은편의 남자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그 여자가 뉴욕타임즈의 최장기 베스트셀러인 스카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남자가 묻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이 책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나요? 하고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어떤 책입니까? 글쎄요, 무슨 인생 지침서 같기도 하고 아직 별로 못 읽었어요. 여자는 책장을 두루루 넘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 제목이 이렇네요. 훈련, 사랑, 은혜 등등. 그때 남자가 말을 끊었어요. 은혜가 뭐지요? 현대 교회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 이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대화 중에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를 접촉하는 이웃들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다른 게 없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 무리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특징들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 않죠.
교회라는 것이 또 남녀노소,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 믿는 무리는 큰 은혜를 받은 무리인데 어떻게 변했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길래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자, 은혜를 받아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길래 하나가 됐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자기가 죽는 것이 부활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죽으면 그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시기가 죽고 질투가 죽고 미움이 죽고 이게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를 나는 형제도 어렸을 때 먹을 것 가지고 싸우죠. 근데 어른이 되면 더 큰 것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남긴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뭐 재판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회 갈등 지수가 0.71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회 갈등 지수가 4등이야.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물론 자살률은 뭐 1등이죠. 계속.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사회 갈등 지수가 높아지고 자살이 이렇게 1등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 갈등으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얼마인가 했더니 무려 300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 코로나 우한폐렴 이거 뭐 백신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사회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300조. 그래서 그 원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사실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인 죽음에서 오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세웠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쫙 세웠어요. 하늘에 닿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졌죠. 그때부터 인간의 언어가요, 갈등의 요인인데 서로 이게 달라요. 내가 말하는 것과 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말하는 것만 신경 쓰지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다 죽었어. 세례받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이 있으니까는 사도 바울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뜻이고 새로 태어났다는 것인데 너희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어려운 이웃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도 나누지 않는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은혜를 나누다 보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서 저는 큰 은혜가 뭘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저는 성령 충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계속 말씀 나누죠.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큰 은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을 큰 은혜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큰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죽고 연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은혜를 나눠주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는데 우리나라 말에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동생이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여동생의 치매 걸린 사람을 돌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교회 사모님이 그를 잘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여동생이 그랬다면 그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인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죽으면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말에 참 재미있는 말이 뭐예요? 어떤 년 좋은 일 시키려고. 여러분 죽으면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우리 아들이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는 내가 낳은 자녀처럼. 우리 부모님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갈 사람 요새는 있을 수도 있어요. 죽어도 연락하지 말라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 아들이 강도 만나서 죽어간다. 그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지만 질문을 바꾸어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 받은 것을 간증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잠깐 누구를 도운 적은 있지만 계속해서 소외된 이웃과 물질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물질을 나눌 때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감정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었을 것이다. 아까 말한 필립 얀시의 책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늦게 믿은 사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데, 늦게 믿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요. 그게 이제 청지기의 사명이죠. 예. 세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유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34절 35절에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했죠. 이건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강제로 빼앗는 것이고, 기독교는 교회 공동체는 자발적인 것이고, 공산주의는 칼과 무력의 힘으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억의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게 이제 기부 문화죠. 기부 문화. 그래서 요새 기부, 통 큰 기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네. 뭐 주인발이 뭐 8,400억인가 얼마 기부해. 다시 보이대. 네? 그 사람 전철 타고 다니고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다니고 자가용이 없어요. 8,400억을 기부했어. 예수 믿는지 궁금한데, 여러분, 이 기부가 바로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몸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두 번째 책이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난다는 책을 썼는데,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집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는데, 보통 하루에 15명의 남자를 상대하는데 코스타리카에서 온 힐다라는 여성이 하루에 2교대로 100명의 남자를 상대했다고 하는데 3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hilda라는 여성이 뭐라 그랬냐면, 미안합니다. 엄마 얘기는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는데 흐느끼며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hilda라는 여성이, 우리 집은 돈이 없었고 엄마는 내가 4살이 되자 성노예로 나를 팔았고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나는 매음글에서 일했고 나이가 어린 탓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울다 지쳐 잠들었는데 내가 번 돈은 엄마가 다 가져갔고 10대 때 임신이 돼서 2번이나 아이를 낳았는데 너 같은 여자는, 더러운 여자는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엄마가 아이들을 빼앗아 갖고 다시 매음글로 보내줬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을 먹여 살릴 돈을 벌려고 더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에게 내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나는 더럽고 추한 기분이었고 창피하고 고통을 잊으려고 술과 코카인에 중독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라면 살아갈 이유가 없었고 하루는 어떤 손님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야구 방망이로 사정없이 때려 머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터진 흉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내 몸에 꽂아놓은 튜브들만 빼버리면 되겠다 싶기도 했는데 그러나 대신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어떻게든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내 아이들에게 엄마다운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라합 제단을 찾아라. 저는 라합이라는 단어를 몰랐고 다행히 간호사의 도움으로 번호를 알아내 라합 제단으로 전화를 걸어 도와주세요.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곳을 찾아갔더니 그것은 다행히 성매매 여성을 돕는 재단, 라합 재단이었고 그것에 메릴리에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것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 씨가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지치고 사나운 세상에 은혜의 막강한 힘을 풀어놓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죄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빛이 더 필요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압제자와 압제받는 사람 모두에게 언제라도 은혜가 흘러나가는 곳, 교회가 바로 그런 곳으로 소문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마무리 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치매에 걸려 우리도 전에는 죄의 똥들을 쌌습니다. 우리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그것을 닦아주셨어요. 그 치매 걸린 사람이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평안과 위로가 없는 사람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가 되는 주님을 우리가 말로만 전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성도들의 기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24시간 365일 기적과 축복이 흘러가고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건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직원회가 있는데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선교비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소란 전도사님이 해외에 그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 앞 못 보시는 선교사님과 섬에서 목회하는 흑산 제일에서 도초에서 그 다음에 암태도로 갔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월급이 없어. 그래서 지소란 전사님이 지금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하고 암태도 갈릴리교회 송대영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보내시고 또 우리 교회에다가 20만 원씩 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목적 헌금으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데 선교비를 보내라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목적 헌금이면 우리가 보내야 되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우리가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월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사랑교가 그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 딸이 치매에 걸려서 똥을 쌌는데 그것을 누가 치우겠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죄악의 똥을 싸놓았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닦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꼭 돼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직원회인데 요새는 못 모이게 돼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신하는데 뒤에 복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2월 달에 벽돌 헌금이 1,000만 원이 들어왔죠. 우리 지소란 전사님이 1,000만 원 벽돌 헌금 해주셨어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지출 부분에 선교 적금 2월 3월에서 20만 7,640원씩 들어가는데 원래 제가 10년 뒤에 은퇴할 때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매월 10만 원씩 적금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20만 원씩 해야지 이자가 제일 높대요. 그것도 이제 체리 이름으로 저희 막내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선교적금 2월 달치는 체리가 헌금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달서부터는 교회 통장에서 적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냐하고 안정규 선교사님과 암태도는 송대영 목사님 10만 원씩은 지소란 전사님이 직접 그곳에 보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로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헌금이 54만 원이 들어왔다고 돼 있는데 3월 달에
그것을 2월 달에는 선교헌금이 63만 원, 이것은 지소란 전사님이 선교헌금을 20만 원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적 헌금을이라고 한번 전화로 여쭤봐서 목적 헌금이라 그러면 선교 헌금으로 보내고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물질과 시간과 몸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